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기적이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힘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 능력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참 평안의 길이요, 참 응답의 길이요, 참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부모님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는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24시 삶 속에서 기도 속에 살아갈 때 능력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진짜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았을 때 놀라거나 들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없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준이 언약이지 눈에 보이는 응답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되는 시간, 그것이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사화복, 그렇죠? 우리는 이미 태어났으니까 화가 되고 복이 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판단하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 속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우리는 이걸 보고 일상생활 기도, 24 기도, 무시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응답대로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안준병이 일으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도 아니고 내 가는 모든 발걸음이, 들으셨죠? 응답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데, 오는데, 만났는데 응답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바울이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었죠. 그때 분명히 바울은 괴로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괴롭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마주보기 싫어하는 상황을 직면하는데 맞부딪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죠.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엄청난 신분과 권세죠. 아무나 예수님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이르되 라는 말은 권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 그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생명을 얻도록 명령하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요, 축복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명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명하시면 됩니다. 예수 명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달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했더니 가해자가 치료자가 되잖아요. 가해자가 치료자가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가해자가 치료자가 돼요. 나중에 바울의 상처를 닦는 사람이 되잖아요. 채찍질하던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말이 채찍질이지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그 채찍과 그 몽둥이로 두들겨 팬 겁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팼던 사람이 그 상처를 닦아주는 치료자로 바뀐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 선포하시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그 이름에 있는 그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의 비밀이 이미 와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뜻하지 않은 고난이 기적이 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사도행전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언약을 내가 확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의 흐름 속에 확신입니다. 그걸 먼저 확인할 때 확신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에 주신 그 말씀이 2장부터 28장까지 성취가 되고 체험이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은 1장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야.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있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자는 예수의 이름이야. 꼭 기억해. 항상 기억해. 모든 상황 속에 기억해. 그 구원자는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왜? 우리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너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는 예수야. 예수야. 그렇죠? 구원자는 예수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복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복음에 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천천히. 복음이 뭐냐? 너희 소망이 어디 있냐? 왜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냐? 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선포됐다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토달거나 이유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포된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여기에 소망이 있고 내가 여기에 희망이 있어. 이게 나의 복음이야. 나의 복음이야. 돈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야. 내 소망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아. 슬퍼하거나 낙심해.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소망이 복음에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고 우리의 희망은 여기 있어. 이 복음에 있어. 그거에 대한 체험 성취가 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어요. 이건요, 우리 모든 문제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그것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복음.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전 세계 80억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라니까요. 부활의 복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치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임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성령을 의지하냐. 성령의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도움의 영. 우리를 도와주라고 있는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도움의 영들인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구원으로 충만하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그렇죠? 우리 도움의 영 대신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죠? 우리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가능의 문제를 만나도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본론의 인생입니다. 이게 본론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일에 증거를 주시겠다. 그 성경적 증거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증거를 계속 실제로 보여주신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워낙 안 믿으니까. 안 믿어서 실제 현실에서는 이 내용을 믿지 않아요. 이 언약을 붙잡지도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에 매몰되고 현실에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탄 것처럼 종로로 타면 문제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 사실은 그 영적 배경 속에 종로로 타게 됩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증거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요, 예수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 부르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흔들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 바울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원래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잖아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심지어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거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됐잖아요. 진짜 착한 일 아닙니까? 진짜 착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는데, 심지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보여주셨는데 감옥에 가게 됐다니까요. 뜻하지 않는 고난, 문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로 증거까지 봤는데, 체험했는데 억울하게 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 가족들에 의해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요. 물론 조금 잘난 척하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근데 그게 노예로 팔려갈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고요. 죽을 뻔했는데 유다가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좀 살만했는데 억울하게 또 바울처럼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그렇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지금 애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시입니다. 역사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는 가운데 요셉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스토리.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냥 갇힌 게 아니죠. 중죄인처럼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몸이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 그러니까 혼이 쇠사슬에 관통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혼이, 그렇죠? 그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이 쇠사슬을 관통할 만큼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옷을 찢어 벗기고 수치스럽게 옷을 찢어서 벗겼어요. 옷을 찢어서 벗겼습니다. 수치스럽게. 그리고 매로 칠하여. 이때 당한 매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채찍으로 몽둥이로 두들겨 팬 거예요. 반죽도록.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채찍으로 치고 몽둥이로 두들겨 뺀 거예요. 반쯤 죽여놓는 겁니다. 많이 친 후에, 그래서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석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역시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만큼. 그렇죠? 근데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런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를 얘기하죠.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성취가 될 때까지. 창세기 37장에 그 37장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죠. 그게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방법이 꿈이거든요. 꿈, 환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임한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응하게 됩니다. 그거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여정을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그 고난을 고통이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망한 인생이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거 너 저주받았어, 망한 인생이야, 너 망할 거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단련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벽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벽을 깨부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자라게 하셔서 벽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꼭 뭐가 가냐면 가끔 이렇게 나가시면 밭에도 보면 개미들 있죠. 개미들이요, 그 밥알 아니면 조그만 밥알 덩어리를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막 모여요. 처음에 한 덩어리 막 지고 가다가 이게 너무 크면 모여들어서 같이 지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밥알, 조그만 밥알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문제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문제 엄청 큰 문제였는데, 개미가 밥알을 등에 지고 가는 것처럼 엄청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구나. 이거 말씀이 임하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꽂힐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라고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그렇게 커 보이고 대단한 문제, 내가 이거 해결 못하면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너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망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되고 죽을 문제는 죽어도 되겠구나, 괜찮겠구나. 바울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는데 그 속에서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니까요. 그 속에서 기도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셔서 그 응답 속에, 흔들릴 수 없는 확신 속에 그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언약에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언약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언약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치며 날아오름 같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소망을 여호와께 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앙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뜻입니다. 여호와께만 내 인생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일에는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여호와께 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흔들릴 수 없는 언약의 확신 가진 자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고 인도받게 되는데, 그 지역에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갇히게 되죠. 그 지역을 완전히 이 사단이 장악했죠. 경제 시스템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종 귀신 들린 무당이 한 명인데 주인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 명. 이거는 완전히 그런 흑암 문화의 카르텔이 된 겁니다. 요새 단어로 흑암 문화의 카르텔, 마약 카르텔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흑암 문화로 이익을 얻는 흑암 문화의 카르텔이 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썼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아니야, 어떻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고쳤는데 왜 감옥에 가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리가 일어나 일제히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그 말은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거 억울한 일이야 라고 똑바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 사실은 이런 상황과 문제 속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란과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냐. 1년 반부터 이란을 치려고 정보를 수집하고 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 이란의 우리말로 하면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다 죽였어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죽였어요. 골라서 죽이고 그 다음에 핵 과학자들도 골라서 죽였어요. 골라서. 야, 참 이 유대인들이 진짜 치밀하고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심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문화를 보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게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이거는 전 세계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건 법이에요. 죄가 아닌데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닌데. 지금 바울이 죄가 아니잖아요.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제목은 너무 좋은데 독소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적인 사상은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상은. 그렇죠? 링컨 기억하시죠? 링컨. 하나님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처럼 오직 예수를 얘기하면은 이제 법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차별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에만 구원의 길이 있냐? 불교에도 구원의 길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는 나라는 교회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동성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모가 아들한테 너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럼 그것도 불법이 돼요. 왜 이 아이의 주권을 침해하냐. 남자로 태어났어도 남자냐 여자냐는 자기가 선택하도록 해주는 게 자유지, 인권이지. 왜 부모가 그거를 강요하냐. 그래서 불법이 돼요. 영국은 여자로 태어나도 사실은 그게 내가 부모가 너 여자야 라고 하면은 왜 부모가 아이의 주권을 침해하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 오늘 바울이 죄가 아닌데 진짜 제대로 인생을 치유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악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현장이, 지역이. 그게 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자유롭고 인권적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면, 그럼 영국이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죄인 줄 모르고 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법 이전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법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그렇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이란처럼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총리 얘기 들어보세요. 전쟁하는 걸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걸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라는 건 또 공격 당했으니까 또 공격해야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배경의 역사는 사단을 통해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법이 되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화가 돼서 다 돌아와요. 화가 돼서 우리의 사회로, 민족으로, 전 세계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법을 악용하고요, 불법으로 투옥하게 되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머리를 써서 바꾼 게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내린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 그렇죠? 사도행전의 그 말씀의 흐름에 확신을 가진 찬양,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믿음의 찬양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영적 무기,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기도와 찬양.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도와 찬양이 그 상황을 바꾸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찬양과 기도, 기도와 찬양입니다. 간수가 회개하고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죠. 간수가 회개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실은 인간의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 한계 너머의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혀 있어요. 저는 제 군대 후임병이 이제 자살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막다른 골목에 삶을 살아갈 방법, 문제를, 한계 너머의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으면, 똑똑한 후임병이었는데 그 길을 가더라고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자살하지 무식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런 존재. 그래서 생명으로 바뀌어 간수가 회개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치료자가 돼요. 가해자가. 혹시 나를 괴롭게 하는 가해자가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로 치료자로 바뀌게 됩니다. 치료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상처를 닦아주는 사람으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렇죠? 그 가해자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영적인 무기가 기도와 찬양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갈급함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 간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간수는 보통 그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탈리아의 직할 도시, 자부심이 큰 도시.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떤 그 신하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많이 가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간수도 대부분 퇴역한 군인들, 군 출신들이 간수를 맡게 됩니다. 우리 군대 장교들 예편하면은 대부분 예비군 중대장으로 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간수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내가 맡고 있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의 죄값을 대신 치르든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손에 사형을 당하느니 내가 명예롭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책임감 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때 바울에게서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우리 그대로 여기 있다고, 그리고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의 흐름대로 특별하고 다른 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답. 근데 이걸 진짜 답으로 믿고 얘기해 주죠. 우리 3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죠? 이 간단한 대답. 이게 모든 걸 살리는 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을 때 정치가 바뀌게 되고 경제가 바뀌게 되고 나라가 바뀌게 되고 민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방법이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그렇죠? 경제 속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정치 속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날 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문화 속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날 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약속 그대로 답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입니다. 문제를 푸는 근본 해답입니다. 이때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지역 살아나게 됩니다. 옥중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중인데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게 되고요. 지역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한 영혼을 살렸는데 가정, 가문, 지역, 민족, 문화, 경제, 나라 다 살리는 길이 됩니다. 35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풀려납니다. 풀려나는데요. 바울이 그냥 안 풀려나요. 태클을 겁니다. 그러면서 풀려나는데 왜 나 로마 시민인데 우리를 두들겨 패고 그냥 조용히 보내느냐. 와서 우리를 모시고 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간곡하게 이제 주객이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모셔서 제발 가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40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4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아니라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도저히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 집 중심으로 귀신 들린 여종 루디아는 지금은 얘기하면 명품 샵의 사장님이에요. 그때는 자주 옷감은 아주 지금 얘기하면 명품입니다. 명품 비싼 옷감이에요. 옷 한 벌 붉은색을 내는데 우리 돈으로 지금 1억 원 정도가 드는 옷 한 벌에 붉은색을 내는데 그게 그만큼 어려운 시대인데 그 붉은 옷감을 지어서 파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귀신 들린 여종과 이 로마의 퇴역한 군인 간수가 그 가족이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이렇게 지역을 살려고 세우는 교회로 세우게 되죠. 결론입니다. 매일의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가해자가요, 치료자가 되고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영적 무기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는 영적 무기,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시 결단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40일 이 응답을 누려야겠다. 매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하겠다. 사실은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예요. 곡종이는 기도가 찬양이니까 이거를 매일 가져야겠다. 매일.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문, 내 직장, 현장, 지역 어떻게 바꿔가는지.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고요,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지만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있구나. 혼자 있는 시간에 당연히 기도가 되고 찬양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내 영적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이게요,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되고요, 모든 상황을 바꾸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각인,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함께 집중의 시간, 그 시간이 새벽 시간, 새벽 예배 시간도 있고 수요 예배 시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함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때 한 주간의 모든 걸 가지고 기도와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같이 기도할 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렇죠? 그때 연약한 나도 회복이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